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를 의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12 제자를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전도의 대상을 정해 주셨죠.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유대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가라. 전도의 대상은 우선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님은 무작정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외국말도 못하고 또 사마리아는 배척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그래도 수용성이 좋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전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라.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전하라. 천국에 대하여 전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전하라는 그러한 분명한 전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전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그냥 딱 끊어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과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자가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환영하든지 거부하든지 그 사람에게 자유를 맡겨주는 것이지 한 번만 와주세요 하세요. 그것은 사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각 개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각자의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어린 제자들, 아직도 티네이저들 아닙니까? 19, 18, 20 아주 어린 그런 청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가지고 야, 내 제자들이 올 때에 환영을 해라. 그들에게 좀 대접도 잘하고 지금 그들이 전도여행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맛있는 것을 좀 잘 준비를 해라.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에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 선악과가 있는 데에 가까이 가면
뚜뚜뚜뚜뚜뚜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상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가 그거를 먹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음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조종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찬송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마귀의 꼬임, 그 마귀 자신도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 구름 위에 높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귀가 되고, 야 너희 사람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다. 인디펜던트, 독립해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고 어떤 상황 순간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겉보기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heart, 마음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우리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러나 우리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서 참 어머니는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성을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모범적이라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그죠? 다 어릴 때 뭐 많은 잘못도 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을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우리 형제들도 엄마가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다. 우리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항상 웃으시고, 그것이 집에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잘못된 안 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만은 바깥에 나가서는 다 체면을 좀 차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런 것이 없이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신,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상과 표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각자 마음에 자유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다. 나는 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막을 그러한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핍박할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아 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 하나님께는 아무 카운트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그 얼마나 공평합니까? 우리가 돈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지위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바깥, outward appearance, 바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보신다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상태가 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금 현재 상태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실할 때 씨를 뿌리는데 그 결실하는 것은 마음밭이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결실을 합니다. 모두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자유를 주셨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느냐. 제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표시, 신앙생활을 잘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깥의 것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마음 정성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주님께서 그 상을 그 사람이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상급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볼 때 분명하게 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골프를 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TV에 보면 홀인원 한 번 딱 쳐가지고 구멍에 들어가면 뭐 자동차를 준다 하는 그러한 광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상들도 그렇게 타면 좋은 그러한 상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준비하는 상은 뭐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상은 결단코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월남에서 베트남에서 선교하신 우리 조용문 선교사님이 한 5년, 6년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에는 모두 다른 교회에 가셨고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는 쌓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없는, 본문에 나올 때 언급을 하지만 헌금을 드리라 하는 말은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할 때에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원에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그래도 3분이나 서포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들이 선교 헌금에 귀하게 쓰여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용문 선교사님에게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그것은 전부 우리 조용문 선교사님께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이 제자들은 그 명을 받들어 이제 선교여행에 떠나게 되는데 선교여행 나중에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많은 그러한 그 선교의 전도의 결과 많은 좋은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의 멸관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직접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 또 우리가 후원하는 물질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점들을 많이 주님 나라에 남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